며칠 전에 전남 구례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35살 난 가정주부, 8개월 된 아이를 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밤새도록 남편이 편의점을 보고 아침 6시쯤에 8개월 된 그 아이를 안고 이제 편의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이 부인을 칼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8개월 된 아이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감싸고 계속해서 강도가 찌르는 칼을 받았습니다. 강도가 도망간 이후에 1시간 뒤에 이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하여 정말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던졌던 어머니의 갸륵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좀 재미없고 말이 없고 엄격하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저희 세대 때의 아버지의 상은 거의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재미가 없으셨던지 크리스마스 날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카드를 쓰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출근하시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게 뭐고?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의 변화 하나 없이 주머니 속으로 제 선물을 집어넣고 출근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보인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제 누나가 시집을 가서 드디어 서울로 올라가는데 부산역으로 전송을 나갔습니다. 누나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이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흑 하시더니 딱 눈물 한 방울. 눈물을 닦으시면서 돌아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야, 아버지가 눈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생인데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넘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그 유산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을 때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지고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모두 다 떨어지고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거짓골을 하고 자기 고향 동네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더니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하루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대번에 아들을 알아차리고 뛰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으니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하라. 그리고 여기 가락지를 가져오느라. 비록 타락한 아들이었지만 아직도 이 아이는 내 유산과 내 모든 것을 누릴 내 아들이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어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땅에 있는 어떤 한 사람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은 기다리는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 20절을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면 여러 바위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바위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외돌개 바위. 이 외돌개 바위는요, 사람의 형상을 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잡으러 저 바다로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늘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되었더라 하는 전설입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이런 비슷한 전설이 많아요. 사람만 닮은 바위가 있으면 꼭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어머니, 그런 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설입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음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집 떠난 인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걸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역시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집 나간 죄인들, 집 나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용서해 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귀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신 그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변심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남자친구가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조금 기다리다가 변심하는 여자친구의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쓴 말이 있죠.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됩니다.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나타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가끔 우리 인간의 아버지들이 화가 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말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너하고 상관없어.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버리겠다. 여러분, 이건 협박입니다. 그리고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입니다. 아들이 착실할 때도 사랑했고 방탕할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변합니다.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인간은 변합니다. 심지어 친구 사이에도 변합니다. 우정도 변합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마음도 변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이 어머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빈소를 차려놓고 조의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어머니의 시신을 거기 둔 채 이 세 자녀들이 도망가고 말았어요. 조의금을 챙기고. 이런 자식들이 있습니까? 만 욕을 해줘야 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자식 가운데도 이런 자식이 있다고요.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식도 비슷합니다. 몇 번이고 변했습니다. 돈 때문에 변했습니다. 집에 있다가 돈 때문에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돈 안 준다고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자 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세상 재미 때문에 변합니다. 친구들 때문에 변했습니다. 전부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고 변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아는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은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지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희망이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받아준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 있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기억합니다.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나를 아직도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그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1944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8세 나는 한 학생이 나치 독일의 징집 영장을 받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 철없는 소년, 학생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괴테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가슴에 끼고 갔습니다. 틈틈이 읽기 위하여.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끌려가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들이 한 방에 대포가 터지는데 다 죽어 넘어갑니다. 아비규환이 된 그 현장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파우스트를 읽을 겨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배반한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은데,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습니다. 꽝 하고 포탄이 터지는데 옆에 친구들은 죽는데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1946년 그는 스코틀랜드 포로 수용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목이 자기에게 어떤 책 한 권을 전해줍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며 그는 비로소 희망을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시편 39편 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는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소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바로 이 사람. 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소망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에 희망이 생깁니다. 그는 이미 우리와 함께 나눌 잔치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권리를 회복시켜 줄 반지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상처나고 더러워진 내 발을 감싸줄 새 신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새 의복을 또한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 몰골이 형편없는 청년 하나가 기차 안에 있습니다. 창밖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불안에 견딜 수 없어 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앞에 앉아있는 신사 양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청년 왜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온갖 나쁜 짓 하다가 결국은 감방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절대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집 앞에 있는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그 손수건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영원히 내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 집이 조금만 저 모로기만 서면 우리 집이 보이는데 감나무에 노란 손수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열차 속의 사람들이 창밖을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자 바로 감나무가 보였는데 거기는 노란 손수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손수건이 마치 물결 치듯이 나부끼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를 한 개만 보이신 게 아니라 여러 수십 개, 수백 개를 보이셨어요. 바로 이 성경 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한 개도 아닌 수백, 수천 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으니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든 일 많이 겪으셨죠. 저도 지난 1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2013년은 참 저에게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바로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탕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글을 읽다가 아주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가시에 걸려서 퍼덕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나비의 그 날개를 꿰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소녀가 나비가 불쌍해서 다 가시에서 나비를 빼줬어요. 날려 보내주자 펑 하고 이 나비가 천사로 바뀌었어요. 왜? 동화니까. 펑 하고 바뀌었어요. 내가 뭘 해줄까? 천사님, 나 일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줄게. 귀속말로 몇 마디를 하고는 사라졌는데 그 소녀는 일생 동안 그 말을 듣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되어서 행복하게 자녀들, 손자들 다 두고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자리, 유언을 하는 자리인데 말합니다. 얘들아, 나 어릴 때 천사를 만났어. 천사가 나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 말대로 살아오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떠나게 되었단다. 손녀가 묻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말해주세요. 그거 말이야? 천사가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 너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기만 해. 그러면 너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가 무조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10년 가운데 감사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해드리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맡겨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